우리는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 그 40일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질서하거나 또한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매번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또한 필요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강단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젊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선배들까지도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충분히 요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여전히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큰 풍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가 바로 니느웨 성 해변가에를 토하게끔, 그래서 다시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흘길이라는 동안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단 하루 전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전 나라를 자기의 모든 민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또한 베드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당연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성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역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주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이 3장 말씀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싶었어. 오늘날 왜 이렇게끔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싶었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먹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웬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말씀을 듣자 보니까는 자기들의 치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하게 하나도 빠트림 없이 이야기하는 것, 마치 자기의 얼굴을 거울 보듯이 너무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으니까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가장 법을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이,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그 사람들이, 도리어 법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묵인해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0절에 보니까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깨달은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양심이 하연맞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는 아무렇지 않게끔 그냥 그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기억 상실에 걸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예전에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엎드려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흉내를 냈지만 지금은 흉내조차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서 아이코 하면은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이미 때가 지나가고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마냥 오늘이 봄날이니까 내일도 봄날이고 모레도 봄날이고 그냥 봄날이 여전히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낸 것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한순간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인내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고 달래주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노아 때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겨우 노아 식구뿐이 없었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제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제대로만 기도하며 제대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아마 이 나라는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대로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면 적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참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해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애주고 싶은 것이 의인은 없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란다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문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분과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 지각으로 뜰뜰 뭉쳐서 그냥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아는 걸로 끝나지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은 낼 수 있어요. 내가 신용 낼 수 있어요. 착한 신용 낼 수 있어요. 공부하는 신용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 내는 사람에게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쉽게 믿어서 될 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와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니 봐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한국 교인들이 많으면 세상이 바뀌어도 12번 바뀌어야 되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푸른 동산교회는 적지만은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 중에 한 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푸른 동산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찾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편 5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의인을 찾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악독해서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그 생각, 다름이 아니라 살인과 간음과 엄난과 도둑질과 거짓 정과 비방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가 그렇게끔 비추겠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열심히 뭔가 다 했으니 다 이뤘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삼배 옷이 아니라도 제 옷을 입고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